순종의 삶 제1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 바울과 아나니아의 순종.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을 읽으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으며 사울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은 사울에게 일어나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할 일을 지시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대로 따랐고 금식을 하면서 그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금식을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으며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아온 사람에게 가서 온전케 하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는 결국 어떻게 행동했는가?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의 비닐이 벗겨지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 상황에서 바울과 아나니아의 순종이 왜 중요한가? 바울은 순종을 함으로써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평생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시점에서 금식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표현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간 두려운 마음, 의아한 마음을 가졌지만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나니아의 순종은 당신에게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그 후의 세대를 거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헨리 드러먼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큰 도구가 있다. 이 도구는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뚫고 갈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 그 이름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으며 때로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으나 오히려 어린아이의 손에 쉽게 움직인다. 이 도구의 이름은 순종이다 라고 했다. 우리는 순종의 힘을 확신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적용입니다. 이 과에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과에서 지난 시간에는 사울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바울과 아나니아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그리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더뎌진다는 것.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활 속에서 특히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순종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제 생활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녹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때로 온전한 마음으로 이웃을 이해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끔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특히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고 반성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순종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결국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